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많은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왕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처럼 강한 힘을 너무나도 원해서 왕이라는 통치자를 원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내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왕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왕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람이 통치하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던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서 왕을 세우게 되는 왕정국가로 변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미리미리 아시고 나서 왕을 결국은 허락하시고 말았습니다.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을 하셨는데 그 왕이 백성을 위해서 군림을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형제로, 자매로 귀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자신의 권력을 키워서 그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을 모살게 굴고 착취하며 강탈하며 억압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백성을 가족같이 여기고 친형제자매같이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통치자는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압제했던 수많은 통치자들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통치자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세우신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엄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마음의 중심이 합당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종의 태도로, 섬기는 자의 태도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에게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저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진 시편이 총 73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다윗의 글을 많이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와 찬양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열망과 갈망, 신뢰와 사랑이 너무나도 잘 그려진 것을 말한다면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시기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말년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던 시기가 아니라 바로 왕자의 난이라고 불렸던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기에 쓰여진 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감과 평안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화와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왕궁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지냈던 그 삶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했을 때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믿음은 다윗이 이름 없이 볼품도 없었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청년 시기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던 장년기와 이제 인생의 말년의 시기, 언제나 그가 거짓 없이 고백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이유이자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성실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실과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통의 시간과 승승장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을 누리는 순간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그는 살았지만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요동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만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성실과 겸손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성실함과 능수가 손길로 그가 어릴 적에 양들을 돌봤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지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못 들으면 그만이다 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치며 이름 없이 살아가던 목동 다윗을 사용하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불러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그의 성실과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탐욕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왕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은 병마와 아내와 재산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쓰여졌던 고대 시대에 이런 것들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 세력을 안정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솔로몬이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아서 올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역대하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신실하고 겸손하게 출발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불을 구하지도 않고 너는 이것을 구했냐?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내가 지혜도 주고 다른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들을 솔로몬은 하고 말았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이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중심을 빼앗기게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탐욕을 채우고 싶고 불법을 저지르기 쉽게 됩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훈련을 받으며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몸의 행실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는데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함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곁에 두고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경외를 해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경외를 해야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왕도 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왕은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된 통치자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정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대통령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지도 않았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연설의 일부분 중에서 우리는 그가 이 세상에서 성향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통령이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리에 대통령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자신은 앞으로도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면서 생각의 훈련, 몸의 행실의 훈련, 함께 모여서 다듬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성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